잠언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친 말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7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 근데 7절은 사실 우리가 이 번역 성경을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조금 잘 이렇게 명확하게 잘 좀 와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번역이 보면 우리가 지나친 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우리의 번역의 표현은 지나친 말 이렇게 표현하면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죠. 뭔가 오버하고 이렇게 도를 넘어섰고 이런 식의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 원래는 이 표현이 번역 성경들 보면은, 우리 영어 번역은 보면 더 많이 번역하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훌륭한 말, 탁월한 말, fine speech 이런 거, 좋은 말들, 잘하는 말들, 이런 식의 의미들로 같이 번역을 합니다. 여기 지나치다고 번역된 이 단어 자체가 원래는 훨씬 더 많이 남긴다, 남는다, 이런 의미에서 지나친다, 넘어선다, 이런 도를 넘었다, 이런 표현으로도 쓰여지는데, 오히려 훌륭한 것, 굉장히 탁월한 것, 좋은 것, 이런 의미로도 쓰여지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나친 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은 훌륭한 말, 탁월한 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의미를 더 선명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미련한 자하고 탁월한 말, 훌륭한 스피치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훌륭한 말이 미련한 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뒤에 나오는 거요, 거짓말과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에게 거짓말, 그건 어울리지 않는 거다, 이런 식의 지금 표현인 거죠. 이 대꾸를 이루는 게, 존귀한 자와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둘을 대조를 하면서 미련한 자에게는 말도 미련하다는 거예요. 좋은 말, 탁월한 말, 지혜로운 말이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거짓말, 어리석은 말, 이게 존귀한 자, 지혜로운 자에게 당연히 그것도 어울리는 쌍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말을 하게 된다, 존귀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연결이 지금 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의 신분과 격에 어울리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진 이들에게 어울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말들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에게 어울리는 말을 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격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말이 되고 거기에 어울리는 삶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우리가,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거지 같은 말들, 더럽고 부패한 말들, 자신의 명예를 깎고 자신의 삶을 손상시키는 말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화목해 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신분에 잘 어울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흐르게 하는 말, 오늘 우리의 입으로 그런 말들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같이 보시죠. 8절 같이 읽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8절의 말씀도 이걸 보면 뇌물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8절은 어떤 전제가 있느냐 하면 뇌물을 사용하는 자의 입장에서 뇌물을 사용하는 자가 보기에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뇌물을 찬성하고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곳곳에 판단을 굽게 하는 것,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 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잠언의 곳곳에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16장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뇌물은 재판을 굽게 한다.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이렇게 똑바르게 발라야 하는데 이렇게 구부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판단이 곧아야 하는데, 정직하고 곧아야 하는데 이 판단을 굽어지게 만드는 게 뇌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뇌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임자에게 보석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스스로 보석 같은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보석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석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법의 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식의 표현은 어떤 게 있냐면 요술방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뚝딱뚝딱 하면 내 원하는 결과들이 뚝딱뚝딱 나타나는 요술방망이 같은 그런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뇌물 쓰면 다 돼.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한다. 실제로 형통한 게 아니라 스스로 뇌물 쓰면 내가 편하게 갈 수 있고 형통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 성경의 입장은 이 뇌물은 바른 것을 굽어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옳은 것, 바른 것이 굽게 하는 자도 문제이고 이것 때문에 굽어지는 것도 문제인 거죠. 때로는 이게 뇌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협박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분위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대세, 흐름을 쫓아가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 판단과 그 지혜를 굽어지게 하는 것들 무엇이든 이유이든 우리는 경계하고 그것에 의해 굽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르게 볼 줄 알고 하나님이 바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옳은 것으로 알고 그것을 행할 줄 아는 바름과 고듬이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세워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보시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입니다. 누군가가 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 허물을 이제 다른 사람이 그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이루는 거다. 사랑을 구하는 자다.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이루는 모습이다. 말씀합니다. 반면에
그 허물에 대해서 아이고 저 인간 이랬고 저랬고 자꾸 그 허물을 지적하고 그 허물을 또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가 자꾸 벌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는, 친한 사이가 이간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 허물을 말하는 게 이 사람에 가서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죠. 누구누구의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다가 안 좋은 것들을 옮기는 거죠. 그게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이간하는 일이 되는 거다. 본인 스스로는 별로 자각 없이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두 사람 내가 사이를 떼놓으려고 작정을 하고 그러면 진짜 나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결과는 그렇게 내가 만드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들이나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들을 저희가 왕왕 보느냐 하면 두 사람 사이는 이미 해결됐어요. 문제가 좀 있었다가 상황들이 다 풀어지고 이미 서로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뒤늦게서 여기서 들은 거예요. 그걸 또 이야기해요. 이야기하고 그러면 두 사람 당사자는 이미 해결했는데 또 돌아서 또 이야기가 들어와요. 또 돌아서 또 들어와요. 또 상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 다른 사람의 말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되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좋은 말들 많이 해주세요. 근데 안 좋은 것들은 우리가 그 말을 옮기는 것 자체가 되게 주의하며 분별하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게 돌아서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이간하는 문제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좋은 뜻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좋은 뜻에서 처음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내 목적과 이유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려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공감적 이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건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려질지, 어떻게 수용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우리가 살필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사람들의 말들, 서로의 관계 속에서의 말들은 이 고민을 우리가 잘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자리가 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옳고 틀린 것에 대한 분별이 없어지는 그런 것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아야 될 것들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허물은 어떤 거냐면 내게 대한 허물 아니면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것들 막 이런 게 아니고 좀 기다려주고 좀 덮어주고 좀 수용해주고 좀 품어주면 관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힘이 더 커질 거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게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사람 사이에 서로 상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낳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좀 덮어줄 수 있고 오히려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서로 대해줄 수 있는 귀한 관계로 날마다 더 성숙해가고 은혜로 부유해져가는 우리의 관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총명한 사람은 이 표현을 이렇게 보시면 총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한마디 말만 해줘도 잘 변화된다는 거죠. 뭔가가 문제가 있고 이런데 탁 한마디 언질만 줘도
잘못이구나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고, 이렇게 또 바꾸려고 하고, 이게 총명한 자,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두들겨 패도 안 바뀐다, 그 이야기인 거죠. 지금 이 표현대로 매를 100대나 때려도 안 바뀐다, 변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총명한 자에게 한마디 말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받아들일 줄 알고 변화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다. 우리 이렇게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반복하고 뭐라 그러고 두들겨 패고 그래도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지금 뭐 나쁜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바른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른 것, 좋은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의 대명사, 사실 미련하다는 히브리 표현이, 히브리 단어가 나발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 나발 그러면 사람 이름 나발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 왕 때, 다윗 왕이 광야를 전전할 때, 사울 왕에게 쫓겨서 막 도망 다닐 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속한 양떼가 늘 다윗의 세력들에게 의해서 보호를 받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양털 깎을 때 다윗이 그래도 좀 자기들은 떠돌아야 되고 어떤 기반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공받을까 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모욕을 하면서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다윗이 분노해서 다 잡아 죽이러 쫓아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 다윗을 막아선 여인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에요. 나중에 이제 아비가일은 이 나발의 아내였죠.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이 데려가서 다윗의 아내가 아비가일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보면 이 아비가일과 나발의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죠. 이 나발은 어리석은 자예요. 뭐가 진짜 자기를 살릴지,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고 어리석은 말을 막 내뱉는 거죠. 그 당시에 뭐 술이 취했든지 뭐 어떤 거였든지 사람을 깔보는 게 자기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두들겨 패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고집스러움, 완고함, 이것을 어리석음과 비슷한 말로 성경은 계속 씁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잘못된 줄 알면서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잘못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것, 자꾸만 하나님의 아름답게 여기시는 자리로 변화되어가는, 삶이 변화되어가고 마음이 변화되어가고 우리의 말이 자꾸 잘 변화되어가는 사람, 변질 말고요, 변화되어가는 사람, 이게 진정한 지혜로운 인생이다,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과 분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건강하게 변화되어가고 빛으로 변화되어가고 은혜의 사람으로 자꾸만 더 성숙하고 변화되어가는 진정한 지혜로운 인생, 지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나의 신분에 하나님의 나를 세워주신 나의 부르심과 세워주심에 어울리는 말을 하며 사는 건가 좀 돌아보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세우셨는데 화목의 말이 내 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네요. 하나님, 나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나도 사랑의 말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존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부르셨는데 내 입에 거룩한 말, 하나님의 영광의 말, 존귀한 말들이 내 입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가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바른 것, 내 분별이나 판단이 굽어지는 자리는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분별로 곧게 바르게 판단하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아울러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굽어지게 하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아는 사람 되도록,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것이나 좋지 않은 것들 우리의 입으로 말하며 헤집는 자가 되지 않도록, 어려움을 일으키고 문제가 생기고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없어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잘 받아들이고 잘 수용하고, 그래서 잘 변화되어가는,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힘있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변화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 지혜자의 삶을